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의 빛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혹은 이제 수요 예배 때나 이럴 때 인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시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제가 4번째까지인가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인사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이 꾸준함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꾸준히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함이 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누구였냐면 박지성. 그 별명이 해버지라고 하는데요. 왜 해버지냐면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혹은 스페인 라리가 등 많은 축구팀들의 인기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같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많은 자녀들에게는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을 상당히 심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유명했던 이유가 뭘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 박지성 선수가 갖고 있었던 축구장에서의 메리트는 상당했습니다. 그 중에 박지성 선수에게 있었던 그 누구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 뭐였냐면 꾸준함, 끈기예요. 그러니까 필드 안을 지배하는,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꼭 나오는 이름이 박지성 선수거든요. 화려한 개인기는 없어도, 화려한 골 결정력은 없을지라도 박지성 선수가 보여줬던 그 꾸준함에 대한 끈기에 대한 그 퍼포먼스는 상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의 별명은 2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만큼 꾸준하고 그에게 있었던 그 은사가 끈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들을 아주 높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인. 오직 한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장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그 누구라도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누구였을까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 쉽게 말해서 모세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핫의 자녀들 중에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하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므람의 자녀들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스할의 자손 중에 한 명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에서 이들은 레위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레위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그리고 사촌지간으로서 이들이 함께 성전을 가꾸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잘 그곳에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한,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질투였을 거예요. 많은 일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역할이 있고 하다못해 직장에도 아주 작은 직장일지라도 역할이 있고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교역자실 안에도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교구장을 맡고 계시면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듯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등급이 나눠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제가 주변에 있는 제 동료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교회 안에선 전도사가 위일까? 장로님이 위일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위계질서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이렇게 뭔가 이 계급을 나누자니 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항상 못 내립니다. 결론은 그런 거 없어입니다. 뭐가 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잖아 라는 그런 결론들이 늘 내려지곤 하는데요.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누군가가 질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조금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부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그에게 맡겨진 건 상당히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 또한 저 자리에 서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라가 그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자녀들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25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름 있는 지도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당을 결성했고 그리고 그 당을 결성하여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라의 입장만 살펴본다면, 순순히 말만 들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라의 입장에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욕심대로 내가 질투에 차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들도 다 능력 있고 이들도 다 재능이 있어. 아마 고라에게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자신만만할 정도로 고라가 기세등등할 수 있는 그런 어깨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은사가 있었고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뭔가 이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자기에 대한 그런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라면 그 자리에서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봐라. 너네만 유명한 거 아니거든. 25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너의 자리에 가도 충분히 잘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질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고라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을까? 그냥 그 자리만을 탐냈을까? 사실은 그 자리를 탐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졌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를 그 정말 죄악에서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로마의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정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앞에서 싸워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러지 않구나 라는 실망감과 내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고라 자손들에게도 그런
걱정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막을 지키는 문직이나 혹은 이런 이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멸망들이 있었고 고라와 반역했던 모든 250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 자손은 살려두셨어요. 이게 민수기 16장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라 자손은 살려두셨더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 문지기와 찬양을 올리는 자들로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 직접적인 제사를 주도하거나 혹은 성물을 만지는 것은 이들에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에게 그럼 어떤 두려움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자손들에게 생기는 두려움이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막에서, 성전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나름 충실히 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때 내 조상 고라에게 화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절망의 빛을 비추시지 않을까? 절망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이 시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 시편에 보면 총 약 10편에서 11편 정도를 이 고라 자손들이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편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들의 모든 신앙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하나의 시 혹은 찬송, 그리고 기도문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42편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얻었던 교훈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성막에서, 성전에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얻은 교훈들, 내가 고라 자손으로서 두려움에 떨면서 얻은 교훈들을 작성한 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사슴이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사슴이었을까? 지금 확실한 건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왜 사슴이었을까? 이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사슴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일단 사슴은 아주 순합니다. 아주 순해요. 그래서 좀 잘 다가가는 편이고, 제주도엔 노루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노루나 고라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빛을 보면 달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사고가 산에서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라이트에 얘네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뛰어들곤 해요. 근데 그것 말고 정말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슴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갈증을 쉽게 느낀답니다. 어떤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1시간 혹은 몇 분이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들이 갈증이 나서 그것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그 갈증으로 인해서 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목이 붙어버린대요, 갈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약 1-2km까지 떨어진 많은 짐승들에게도 그 냄새가 퍼진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여기서 사슴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슴의 특징을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지금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사가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쓰면서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 주님을 찾기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난 사슴과 같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나의 이 영혼, 그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냐라는 이 말을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네 자신을 아래로 던지냐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이게 뭐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왜 소망이라는 말을 썼을까? 근데 원어로 보니까 사실은 소망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난 후에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왜 스스로 들어가니? 왜 스스로 낙심하냐? 왜 스스로 절망하냐? 너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소망을 올려드리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 비록 나는 지금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호가 아니라면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거든요. 무너질 것 같지만, 낙심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끝까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꾸준히 그 길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그 고백만 한 건 아닙니다. 시편을 여러 편에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정말 유명한, 그리고 아주 신실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언급되는 성경이 크게 뭐가 있냐면, 아까 민수기 우리가 읽었고요, 그리고 시편에 고라 자손들이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역대상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절망 속에서도, 저는 이 고라 자손들에게 되게 감동받았던 장면이 뭐였냐면요, 제가 이 시편,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게, 지난 설교 마치고, 금요 예배 설교가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엔 내가 어떤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할까라고 했을 때 주어졌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씀이 자꾸 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가 이 묵상을 얘기할 수 있을까, 선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대상으로 민수기가 가장 먼저 고라 자손에 대한 기록을 씁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로서 고라 자손들의 고백을 다룹니다.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역대상에서 나옵니다. 시대별로. 그러니까 역대상 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서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이 왜 저는 감동이었냐면,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났든 몇백 년이 지났든 기록이 일정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내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이 고라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비록 고라는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모세에게 아주 우리에게는 유명한 반역자로 알려져 있지만, 고라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내가 이
저에게는 너무나,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저에게 많이 몰려왔어요. 당장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다 보면 상당히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외쳤던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그 주의 종이니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계속 하다가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게 되면요, 저는 주저없이 주님만 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수없이 넓은 땅에서,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것, 꾸준하게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보면 마르다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소연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것도 좋지만 결국은 하나에 집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마르다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가 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다시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그 길,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처럼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첫날에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비록 우리 조상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것, 하나님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형통한 삶, 그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지금 내 당장 이 앞의 길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언젠가 다시 나타나 주셔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낙심되십니까? 낙담하고 내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블레싱 데이가 진행됩니다. 그 블레싱 데이에 그러한 수많은 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초청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삶도, 그들을 전도하는 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간절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